여러분, 그 사형리 조그만 소책자 가지고 복음 전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했죠? 네. 의창선 성도님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현우 형제 들어봤어요? 사형리 소책자 못 봤어요? 아, 그러면 우리 CCC 다니시는 김수환 형제한테 한번 전도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단계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거기 보시면 영접 부분에서 도표가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동그란 원에 의자가 있고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거 나라고 써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자리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도표가 상당히 심플하고도 명확해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다들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다 보면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상황이 계속 느껴지고, 또 일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지? 내가 다시 앉은 건가? 예수님을 내가 밀어낸 건가?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기도 어렵고 난해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을 분명히 내가 영접을 했는데 그거 안 한 건가? 내가 말로만 한 건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우리 배은혜 집사님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네. 예수님들 거기 계신가요?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렸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세월만 그냥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은 바울이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이. 여러분, 전에 들은 복음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일상에 돌아갔을 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 같고 예수님은 저기 뒷방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변화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힘들죠. 또 누구를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멈춰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볼 때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주님은 종교적인 상투어가 되어 있는데. 근데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깨닫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막 자구책을 찾기도 하고 말은 못해도 막 이렇게 책도 보고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요, 뭔가 내적 갈등이 심한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깊이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야 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 맞을까? 회의적인 의미도 있는데 뭐 이렇게 수갑 채워진 노예처럼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답답한데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며 살아간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오늘 로마서 6장을 쓴 것 같아요. 저는 6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명확하게 알려주는구나. 핵심인데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물론이고 여전히 헷갈린 상태로 교회를 오락가락하는 많은 분들, 복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좀 생기시나요? 오늘 설교 듣고 예, 내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지 주님을 다시 모셔야 되는지 헷갈리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를 뭐라고 했죠? 제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그거보다는 뭐였죠? 마지막을 제가 첫 번째 설교했잖아요. 15장 먼저 설교했죠? 뭐예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인들이 복음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자기와 함께 스페인까지 가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랬던 거죠. 같이 가자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복음적인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중보와 또 자금 또 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자리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얻어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 그러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전부를 말하고 있고 사실은 조금 보면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 그러면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분들을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뭐 이런 사람들. 이 편지가 베베를 통해서 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었는데 무엇이 회복인가를 이제 로마서에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회복인가요? 제가 설교했던 걸 보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거기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회심한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제 로마에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헬라 문화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자랑한다고 그랬죠? 네, 로마인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자랑하듯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자랑. 또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죠? 네, 선민의 의식을 자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격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하고 복음을 들으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자랑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랑이 바뀐 사람은 뭐에 힘씁니까? 지금 자랑한다는 얘기, 자격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니까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소외시키는 일을 그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만 자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차별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동참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참의 얘기를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선교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남한의 교회를 왜 개척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개척하게 하셨는가,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기존의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 세미나를 해도 일부만 선교사가 돼요. 우리 교회는 100% 선교사잖아요. 지금 100% 선교사.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 선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문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걸 깨트렸어요. 특별한 사람만. 일부만 헌신한 게 아니라 모두가 선교사다. 그 말은 모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이주민 선교를 하니까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안 가도 돼. 땅끝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MMTS를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땅끝 이웃 선교사이거든요. 땅끝에서 오신 분들이 이웃이 돼 있는데 그들을 선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끝 이웃 선교의 땅이 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놀라운 전환인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가라 그랬는데 딴 곳을 안 가도 되고 옆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종에 대한 차별, 빈부격차, 남녀의 차별, 나이의 차이로 가지고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게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우리는 다른 걸 변화라고 했죠. 선을 행하고 막.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다른 게 샬롬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화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장점을 같이 모으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게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 다음 예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회심시킨 이유는 그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 것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래서 자랑거리가 바뀐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결국 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낸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냈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어.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저도 앞에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능력이 있나요? 네, 능력이 있죠.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3장 9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그랬죠?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자들의 결국이 뭐죠?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예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망 가운데 건져줬단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네, 이걸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해드릴게요. 사망, 죽어있는 사람이 여기 시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사망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건져내요? 그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야 되죠.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건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누구나 갖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갖고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었다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능력의 대상이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졌죠? 로마서 3장 21,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져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카리스, 은혜라고 그래서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3장 24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3장 25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또 예수를 말미암은 자들도 다 의롭게 하셨다. 자, 이 의롭다 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법정적인 의미로 죄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죄인을 의인 만든 이유가 그냥 그래서 건져내고 끝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고 방치해두고 그냥 안녕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뭐의 목적은? 의롭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선물을 제가 예은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예은이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죠? 부담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왜 주셨어요? 부담 가지라고. 반응을 하라고. 그 반응이 뭐죠? 나랑 관계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선물 받았으니 선물 받으면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네, 감사도 되지만 갚을 마음이 생기고요. 좀 그렇습니다. 선물이 그게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받고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선물 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해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으로 자동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따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고 계속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와 관계를 하자고 하시는 분, 그분,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금 관계를 회복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여러분. 신. 고대 로마 그리스 때는 신에 대한 인지가 좀 남달랐잖아요. 신화가 있었던 시대니까. 우리가 먼저 신을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죄 아래에 붙잡혀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을 거부했어요. 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에게 갖다 주기 전까지는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기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를 죄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죄에다가 우리를 갖다 바치면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죠. 자기 자신을 뱀에다 갖다 바쳤죠. 근데 그 죄의 그 엄청난 세력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그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인 죄의 세력에 갖다 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고, 화목하자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과 모든 것을 종결까지 시켜놓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네, 여러분,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어떤 상태인데 우리 믿음이 크지 않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허술한 믿음인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이제 같이 살아가자 라고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회복된 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샘플로 누구를 예를 들어 사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위대하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도 받아서 율법도 있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율법은 모세 때 줬어.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하고도 상관없어. 두 번째, 할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나서 할례가 주어졌어. 다 아니야. 아브라함도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율법 자랑하지 마. 그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격 없는 자들, 곧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이 어떤 자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 없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 아브라함도 그랬지?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자격 없는 자들, 저 미개인들, 야만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그럴 능력이 계셔. 이걸 알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가 쉬워집니다. 로마서 사실 말이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썼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그걸 정말 값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의 반응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계속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순종. 오늘 6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장 키워드는요, 주인과 종입니다. 주종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연합.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 3장 9절에서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로 언급되고 있죠. 죄 아래 사람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여러분 알죠? 로만 16, 19 say 네, 뭐예요?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이 죄의 실체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뭐냐? 항상 죄와의 관계였어요. 사단의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통치자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 윤 대통령이죠. 북한은요, 국방위원장이죠. 죄가 통치자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왜 할까요? 1세기에는 주종 사회였거든요. 종들이 많았어요. 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는 지금 이 비유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비유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우리 재은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그의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 하는 부분을 짚어줍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현호도 보고. 자, 제가 우리 유현호의 종이에요. 유현호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세호 집사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재현이 될 수 있어? 그건 안 되죠? 내가 누군가의 종이면 다른 이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유현호 형제의 그 집의 종인데, 하인인데 내가 바보처럼 이세호 주인의 명령을 가끔 따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수아가 그러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관계는 분명히 이쪽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주인의 말을 따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유현호 형제의 종으로서의 관계는 이제 끝. 어떻게 보면 저 사장님의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 옮겼어. 이세호라는 회사로. 그렇죠? 소속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인의 종이 되진 않죠?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와의 관계가 죽었는데 다시 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종을 넘어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감동이 잘 안 오시나 본데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현호를 좀 채용해 줘야 감동이 올라나. 막 엄지가 막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사단 권세에서 나를 꺼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서 모든 것이 대가를 지불해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저 죄의 종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삼아주니까 아유 나 그냥 자격도 없는데 그냥 아유 죄송하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끝장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다 종결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에게 종으로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누구에게 충성하실래요? 이스 어린이? 이전 주인인 사탄에게 충성하시겠어요? 아니면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하나님께 하겠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자신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통치하고 생각만 통치하는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지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를 6장에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몸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몸. 죄는 우리의 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몸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몸의 순종이 일어나야 진짜 통치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가슴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난 믿어. 믿는 걸 뭘로? 몸으로 통치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누구 주인 대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충성하며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싫죠.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알려줍니까? 제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겸손하죠, 사탄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알려주죠? 네가 너의 주인이야. 누가 너를 통치해? 아니야. 하나님 통치. 아이고, 네가 주인 되지. 사실은 자기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 네가 주인. 네가 왕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꾸 충성해요? 나한테 충성해요. 나한테.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방치하잖아요. 죄를 짓도록, 죽음에 거하도록, 이대로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기잖아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하시면 사단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몸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요?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고요. 자, 6장 2절로 가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더 이상 죄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죄한테 충성하지 않아도 안 혼나요. 뭐라고 안 한다고, 사탄이. 근데 자꾸 우리는 죄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혼날까 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가끔씩 저 죄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주인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앞에 제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서 은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내가 자격 없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총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비교와 우월과 열등감과 자기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한테 이 복음을 썼겠어요? 잘난 사람들이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가 더 잘나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니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야. 죄 아래 있었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은혜의 통치 안으로 가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꾸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의지에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착해지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는데요. 우리의 몸도 죄에게 충성하는 게 익숙합니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는 건 자동이 아니고 죄에 충성하는 게 자동이에요. 왜요? 노예로 오래 살았거든요. 아주 좋은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흑인 노예로 살다가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백인이 와서 너 나 구두 닦어. 그럼 닦잖아요. 거기서 그가 자의식이 깨어나가지고 몰라? 법원에 국회에서 법 통과됐어. 나 이제 노예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닦습니다. 왜? 하던 대로. 노예의 근성인 거죠. 노예의 정체성인 거고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습성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세례받으면 없어집니까? 세례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 세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속해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을까?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죄의 통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난들 죄의 통치 받고 싶겠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선물을 준 이유는 선물을 주고 끝이 아니고 선물을 준 이유는 관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했다로 선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물의 두 번째가 있잖아요. 뭐예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영,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뒤에 이제 연합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고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연합됐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인 마리아와 하나님이신 예수가 연합됐죠. 1차적으로 연합됐어요. 이게 연합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과 피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는 신인이 됩니다. 연합된 진짜 최초의 사람이 됐죠.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연합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돼서 우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원리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예수가 그렇게 사시고 이 땅에 사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임재해 오셨잖아요. 연합.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6장 3, 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예수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이 한국어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묻혔었대요. 예수와 함께 사실 묻혔다는 단어 한국어 번역이에요. 그 나라는 동굴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장하는 거잖아요. 매장하는 걸로 말했죠. 여러분이 모두 무덤에 묻혔었다니까. 예수가 실제 죽었잖아요. 장사됐고요. 여러분도 실제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새로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근데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입은 사람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설교죠. 새로운 삶이 뭔데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삶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이런 표현이 2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음을 넘어서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났다, 옷 입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 진짜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찬양 멋있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옆에 있어만 준 공생의 기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전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만 잘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총을 베푸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와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거냐면 아담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실패가 가능해요.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선물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고 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로, 병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여러분의 몸을 사단의 통치 아래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은혜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이 바뀌었다입니다. 우리가 바꿨습니까?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하나님 은총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강의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동안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떤 표현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많은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함께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듣는 순간 가난한 성도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네. 내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싫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한국교회 현 상황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아픔이 있긴 하지만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가?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떠난 분들을 뭐라는 것도 아니고 떠나보게 만든 교회도 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적인 교회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의 가시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 때문이 아니고 큰 교회를 가는 이유는 장사하는 데 있어 덕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장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요. 다 복음의 문제죠. 복음을 안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쓴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구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로마서 읽다가 회심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또 일부러 찾으셔야 돼. 찾으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하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천안의 성정동의 어떤 교회에 우리 교인이 가고 싶은데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천안에 있는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알아봐달라고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교인 부탁을 받아서 성정동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 제일 힘든 게 교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죠. 그분도 소개받아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갈 거니까. 네. 그렇죠. 제일 힘든 게 교회 소개해주는 거란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정동에 남아래 교회가 있어도 오시면 개척교회를 안 오시겠네. 맞네.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주인이 바뀌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저는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사실 어려웠는데 그래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지구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복음으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인 거죠. 그게 로마 교회였고요.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 어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 흘려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